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고요. 오늘은 6장 중심으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중심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산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5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의 실패,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성공.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6장 1절에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은 21절에 5장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런즉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영생에 이르게 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 거냐라는 설명을 이제 6장에서 하는 겁니다. 6장에서 우리가 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다,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죠. 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계속 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했고요. 또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계속 이 질문. 네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망이 나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가고 있냐면 3절에 세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세례를 가지고, 세례의 상징은, 세례라는 말은 밥티조,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말에서 시작했는데 이미 밥티조라는 의미는 물에 잠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침례교, 우리는 이제 장로교지 않습니까? 장로교에서 세례를 할 때 손에 묻혀서 머리에 손을 올려서 이렇게 세례를 하는데, 침례교는 아시다시피 보통 교회 안에 수조를 만들어 놓거나 없는 곳은 강가 가서 하기도 하고 특별한 장소를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에 완전히 몸이 잠궈졌다가 나오게 하고 이렇게 침례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침례라는 말이 맞습니다. 침례라는 말이 원래는 맞아요. 근데 그럼 왜 장로교는 세례를 하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왜 그랬냐 하면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심하게 탄압을 받을 때는 요단강에 가가지고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고 싶지만, 침례를 받고 싶지만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못 받잖아요. 아니면 물이 없는 지역은 세례를 못 받잖아요.
물이 없는 지역은 물에 잠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양식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두어서 손에다가 물을 묻혀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는 그런 그 예식으로 이것을 대신했던 거죠. 원래는 침례가 뭐 맞다라고 말하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세례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침례는 뭡니까?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제는 내가 죽었고 이제는 다시 내가 살아났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 죄에 죽었다라는 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동참했다. 이것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 세례는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는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동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나도 거기에 동참했다, 연합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다 보냈대요. 그 부고장을 보냈는데 누가 죽었냐면 자기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 장인 장모한테도 보냈는데 장인 장모가 한 걸음에 뛰어왔더래요. 기뻐가지고 하도 속썩이고 하도 그랬던 인간인데 죽었다라고 부고장이 오니까 장인 장모가 막 기뻐가지고 뛰어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 말씀에 자기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난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옛날 체리토 목사님인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부흥회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알았다.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크면 은혜도 크다. 우리가 큰 거 용서받으면 은혜가 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우리가 큰 걸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느 날 어머니하고 어떤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혼낼 거야. 체벌을 할 거야. 라고 이제 말씀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엄마한테 맞아야 되잖아요. 꼼짝없이 맞아야 될 상황인데, 그때 아버지가 웬만하면 용서해줘라. 이렇게 엄마한테 말씀하니까 엄마는 정말 용서해주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부탁을 하니까 그냥 용서를 해주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나는 용서를 받았어요. 분명히 죄는 졌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간단한 논리이고 간단한 이야기인데 2000년 전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들을 죽였거든요. 동물들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번제 이런 제사를 통해 가지고 양을 죽이고 또 비둘기를 죽이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이 나 대신 죽어서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저들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동물이 죽는 걸 보면서 내 대신 동물이 죽었구나. 그 연기가 하늘로 곧장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거 뭔가 이런 보여주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했다라는 것을 이들이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에 대하여 죽으실 때 우리가 그와 합하여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내가 죄에 사함 받았다는 거, 요즘은 뭐 죄사함 이야기하고 구원받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러운데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밥이 되기 딱 좋죠.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의 죽으심이, 그의 부활하심이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알고 있느냐, 네가 정말 이걸 알고 있느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뭘 아느냐? 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물었고요. 또 우리가 알거니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한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많이 고백하죠.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죄를 없애려고,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은 뭐냐면 죄거든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은 죄예요. 죄가 장성하여 욕심을 낳고 욕심이, 이것이 죄가 결국 사망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면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거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말도 사실은 맞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뭐다?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죄를 대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죄가 죽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냐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라고 하면서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건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산제사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드리라.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했고, 나는 이제 죄가 다시는 나를 관용하지 못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고백하고 인식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뭘 원합니까?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너의 지체를,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제사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성경 세긴하고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요 드리라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이 영적 예배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6장에서는 분명히 너희 지체를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라 했는데 12장 1절에 와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어떤 걸 드리는 걸로 이렇게 치부하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조금 책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원문을 찾아보고 했는데, 번역이 영적 예배니라 요 말보다 더 가까이 간 말이 뭐냐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더라고요. 왜 영적 예배니라라고,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헬라어가 굉장히 다양한 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된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우리가 영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몸을 드리라.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또 이 말 가지고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뭘 오해하냐면 몸을 드리라 그러니까 야,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돼. 아, 뭐 내가 내 몸, 나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 몸이야 막 이러면서 좀 오버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나쁜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의 몸된 교회 한 공동체로서 서로가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조금 더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거 아름다운 거죠. 좋은 거고 행복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제물로 드리느냐? 죄에 대해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 이젠 네 몸이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우린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다? 이 세대에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 바울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연합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점도 흠도 없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마지막 세대에 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점도 흠도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 있고 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것들은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꾸짖는 내용이 말라기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은 점도 흠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도 쇳덩어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옛날에 CCC라는 대학생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전도할 때 그런 전도를 많이 했죠. 사형리를 가지고 쪽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거기에 뭐 다른 거 없어요. 4장의 카드인데 거기에 마지막에는 의자에다가 하나는 하나는 예수님 그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주인이 네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 복음 전하는 내용의 전부예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참 두려웠고 아무 준비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호로자식이에요. 옛날에 왜 우리 어른들은 그런 욕들을 그렇게 서슴없이 했는지 몰라요. 호로자식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네가 지금 버릇 없는 거야, 이 말을 그 욕으로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정말 듣기가 싫었어요. 저는 애비 없는 자식이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정말 이렇게 혼을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그런 소리 듣는다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게 하나의 율법이 됐어요. 그래서 뭐 예배 볼 때에도 떠들면, 뭐 지금도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떠들면 그 예배 시간에 제가 교육관에 데리고 가서 혼내기도 하고요. 어른들을 보고 인사 안 하면 뭐 혼내고요. 하여튼 굉장히 저 아이가 부모 없는 자식이야, 이렇게 버릇없이 큰 놈이야, 이렇게 소리 들을까봐 저는 엄청 우리 아이를 닥달했어요. 그냥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게 하고 착하게 살기를 원했고 인정받게 살기를 원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버지로서 나는 당연한 거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제 마음에 아이가 보여졌는데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힘들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출하고 싶어하는 만큼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를 싫어한다는 것까지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제약이 내가 심했으니까. 나는 그게 옳다라고 여겨서 했는데 우리 아이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게 제가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은 기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물으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아들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들을 키우게끔, 예수님이 내 아들을 잘하게끔 예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나중에 후회를 했고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지고 저도 아이를 대하는 게 달라지고, 처음 옛날에는 잘못하면 징계부터 했는데 언젠가부터 징계가 아니라 너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니까 조금씩 간격이 가까워지더라고요. 우리가 6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것은 공동묘지예요. 죽었다는 것은 말이 없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해야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죽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거기에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 우리가 죄에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가 왕노릇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6장에서는 알아라. 이런 것을 알아라.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례와 같이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다. 이제는 그것을 알고 살아라.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것을 여기고 있다면 이제는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잠시 우리 자세를 망각하고 주인 노릇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잠시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의지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6장에서 뭘 말합니까? 죽었다. 심지어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아는 이것만으로 나는 전부를 가졌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삶에서 우리의 주인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인도하며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지체를 세상에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